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5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옳은 것을 판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절이 이렇게 비도 오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서늘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이렇게 그 결혼식이 있어갖고 아침 일찍부터 예산을 갔다가 왔습니다. 아침에 쭉 갔는데 우리가 이 강원도가 또 산이 많지 않습니까? 딱 가다 보니까는 무엇이 보일까요? 예? 예, 단풍이 조금씩 이렇게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자연스럽게 날씨도 서늘해지고 단풍도 들고 그럼 무엇을 느낄까요? 아, 이제 계절이 바뀌는구나.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서 비도 오고 또 날씨도 서늘해지고 이제는 단풍도 물을 들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계절이 변하는구나.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잘 분별하고 분간합니다. 날씨의 변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비가 올 것 같다. 또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것 같다라는 너희들이 그런 예측 또는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세상을 분별하는 것이 이렇게 우둔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별하지 못하는 대상들을 놓고 외식하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뭘까요? 외식한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고 겉모습은 기독교인 같고 한데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나의 존재를 모르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대상이 모를 때 우리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우리가 같습니까? 그것이 같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다.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 현대 기독교가 이런 모습들이 많았기에 세상은 교회를 놓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하는 목사를 먹사라고 얘기하는 다행입니다. 저는 그나마 또 사관이니까 사관이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와서 욕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랄하게 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은 멍멍이가 들어가는 욕, 그죠?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거룩하신 분께서 어떻게 그런 욕을 하실 수 있나?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뱀새끼들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뱀이라는 존재는 악한 존재입니다. 아주 악한 존재죠. 그 존재를 향해서 이 뱀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욕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욕했을까요?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시는. 마스크를 빨리 이거 벗어야 입모양이라도 봐서 입모양이라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입모양 나오면 눈으로 이제 딱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몇몇 분들의 눈을 보면서 저랑 이제 마음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의 홀대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들 진짜 뭐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저 병 어떻게 나한테 전염되면 어떻게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쉽게 말해서 유대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들이라든지 어떤 종교의 어떤 회장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은 무엇입니까? 무덤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 무엇이죠? 썩어버렸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은 랍비라는 칭호를 듣기 위해 그 랍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랍비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무엇을 위해 랍비라는 곳에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목사의 직분, 섬김의 직분, 말씀을 나누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냥 목사님 이런 칭호를 받기 위해 거기 있을 뿐이지 거기서 너희들의 욕구,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을 뿐이지 너희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옷을 길게 하고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또 가르치고자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한 대상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외식함이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어떤 글을 올리는 곳에서 나누었는데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데 왜 자꾸 그런 행위의 직분을 그 짐을 우리에게 지워서 지키지도 못할 짐을 자꾸 지우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은혜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또는 목사가 사관이 말씀을 전하면 저는 믿음 있는 사관입니까? 그 직분이 사관이니까 직분이 목사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은 공부만 하면 누구든지 전할 수 있어요. 또 잠깐의 외식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목사라는 자리에 올라가서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사관이고 목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생활이라는 것이죠. 삶. 저가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가? 저가 가르치는 것을 지켜서 살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활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지켜서 행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 얻는다. 즉 믿음의 증거는 행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또 계속 나눌 텐데요. 그 9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형을 가지고 있던 이 세상,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함을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은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피를 깨끗이 씻겨 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덮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져서 나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지성소에 즉시로 죽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들어갈 때는 끈을 묶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죽으면 끌어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거룩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죽고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거룩한 가운데 압도되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사실은 즉 우리의 행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외식들이 누구에게 또 포함되는가? 누구한테 포함된다고 얘기합니까?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기본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오늘날 내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에 대해서 분별을 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적극적인 권유입니다. 또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분별해라. 분간해라. 시대에 대하여 분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역시 외식하는 자이다. 시대에 대한 분별이 없이 지금 나의 삶만을 돌아보는 너희들의 삶은 외식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7절에는 너희들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말씀을 같이 나누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옳은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분간이라는 것은요, 도키마조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구별하다, 입증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분별하다 이런 뜻은 마태복음에는 그러죠.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판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상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그 댓글을 남기신 분처럼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짐을 지우지 말라 이거예요. 내 짐도 못 지면서 왜 다른 사람의 짐을 자꾸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짐이 무거울 텐데, 내 짐도 지금 못 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대상은 그 대상에 맞게 권유와 그리고 신앙적인 이끌 또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의 판단을 통해 그 사람들을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대 가운데 시대를 분간하고 그리고 나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옳은 것을 판단하고
조사하고 옳은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잠깐 좀 이런 플랫폼을 좀 바꿨는데요. 자, 요즘에 이제 많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지금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자, 이것은 반기독교 사상일까요? 아니면 기독교 사상일까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오징어 게임. 한 분, 두 분. 예. 기회가 되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나누는 것을 나눈 상태 가운데 보시면은 이게 어떤 사상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나, 어떤 시각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나. 그러니까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그 구속사적인 또 심판사적인, 사단은 어떤 메시지를 넣고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반기독교 사상이죠. 예.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장면을 보시면 혹시 뭐 느껴지시는 게 있으십니까? 이게 뭘까? 예, 뭐 이런 사람들 몸속에 무슨 칩 같은 거를 넣어서 분별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장면을 딱 보고 무엇이다라는 기준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서 잘 모르겠는데 누구 잘못이냐면 제 잘못입니다. 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 반기독교 사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내용을 저번에도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장면을 보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세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선택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1편의 내용인데요. 1편에 나오는 그 1편에 9화까지 있나요? 9편까지 있나요? 네, 이게 이제 1편에 나오는 건데, 이제 이 기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패배자고, 뭔가 물질에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하철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때 한 대상이 와서 말을 걸죠. 저 선생님?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보인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네,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예 알려고 조차 하지 않아요. 물론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지경이 됐다라는 것이죠.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뭐 교회의 모습을 봤더니 물질을 좋아하고 뭔가 희생을 좋아하고 뭐 그런 분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믿는 대상이라면 나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들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원천 차단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런데 이 기운이라는 대상, 이정재 씨죠. 이분 잘 제가 안 보이는데 이분이죠. 네.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 씨가 저 뭐 그거 전하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 저랑 게임 한 판 하실래요? 그랬더니 뭐 새로운 다단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 아니라고. 해서 관심을 안 보이는데 딱 관심을 보이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저 가방 안에, 케이스 안에 들은 돈입니다. 돈을 딱 보여줬더니 그때부터 이 기운의 눈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돈을 보자마자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게임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더니 바로 게임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물질이라는 것에 대하여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을 우리가 분별했을 때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조차도, 기독교인들조차도 물질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내가 좀 더 축적하는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작은 금액이 아니죠. 저기서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선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단절하고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을 놓을 것인가? 이 선택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이제 어쨌든 저런 사람들, 물질을 강구하던 사람들이 동의하에 이런 게임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은 무시무시한 게임이었어요. 자신이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자리에서 물질을 얻기 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얼마인지는 모를 때는 지금 저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는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상급이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 지금 자유를 찾아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선택권을 줍니다. 그 전에 그동안 돈이 얼마가 쌓였는지, 이 상급, 죽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급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냐? 2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적립된 돈이. 그러니까 한 사람 죽으면 죽는 대로 1억이 이제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돈이 이제 이렇게 쌓이는 것을 이 사람들이 봐요. 봤더니 또 눈이 돌아갑니다. 100이면 100,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뭐 얼마를 주던, 난 상급 얼마를 주던 난 상관없습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게임을, 이게 이제 다수결로 하게 되는데, 게임을 그런 하냐 안 하냐를 투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적립된 상금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금액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또 이제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저 돈을 내가 가져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야 죽던 말던 나는 상관없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참 이 물질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잔인성을 바라봐도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은 거두절미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9회 1회 때는 예수님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차단하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쓰러져 있는 사람 보이세요? 네, 주인공인데 잘 안 보이시죠? 어두워서. 네, 여사님 아마 불을 꺼주실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상이 싫어하는, 지금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 이것을 외치는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굉장한 진리이죠. 굉장한 진리인데 세상은 지금 이 진리를 바라보면서 거부하고 혐오하고 크리스천조차도 기독교인 물론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전도 방법이 있을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명동에서 예전에 자선냄비를 했거든요. 그 사관학생 때. 명동에서 자선냄비를 하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에요. 예수천당 부신족. 이거 외치는 사람,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매일 싸워요. 매일.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싸우고 상인들하고 싸우고 그냥 상인들이 이 사람들만 보면 아주 그냥 혀를 끌끌 차요. 꼴도 배기도 싫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냥 막 찬양하고 기뻐합시다 찬양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음정 안 맞았다고 싸우고 상인들이 뭐라고 해도 가서 돌 던지고 넉살 잡고 싸우고 경찰 오고 그게 매일의 삶이에요. 매일의 삶. 뭐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누구 때문에 지금 혐오하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세상으로 하여금 아예 차단이 돼서 듣지 않으려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기운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단 한 명.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 리본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눈에 가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기훈한테 가서 리본을 풀어줍니다. 뭐 우리가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가려져 있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 풀어줬다라는 것은 이제 광명을 볼 수 있는 어떠한 단초를 제공해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풀어주고 나서 바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풀어주자마자 되게 좀 뭐랄까 표정이 굉장히 뭐랄까 비열하게 그렇게 이제 그 연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나눌 것이 많지만 어쨌든 딱 풀어주고 나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십시오입니다. 세상에서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명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는 선택권을 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혼자 살아남은 거거든요. 456명 중에 455명이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부터는 풀려 나왔으니까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지 자 보면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에 보면 십자가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니까 십자가 끝에 보면 지저스라고 써 있습니다. 빨간색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십자가에 지저스, 예수님이 이렇게 써 있고 그 밑에는 신용카드가 있는데요. 이 신용카드 안에는 456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에는 456억이 들어 있고 위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즉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나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456억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들을 그렇게 밟고 짓이겨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456억 아니면 예수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를 했을 때 이제 이 장면은 다음 장면으로 보여주는데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은 흐려지고 이제 신용카드만 부각되는 즉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지금 주인공은 기은은 예수님은 선택되지 않고 물질 456억이 든 물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에는 결국 세상이냐 세상의 물질이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선택권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여기서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줘도
물론 악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뭐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에 대한 내용으로 뭐 도배가 되어 있는 드라마지만 그 안에서도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분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기독교인이 한 명 나와요.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막 그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막 하면서 믿습니다 막 저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을 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에 일선에 서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살라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거를 일선에서 하는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이제 거의 이제 게임에 어느 정도 다다라서 중간에 죽습니다. 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하나님을 외치는 저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것이 기운이라는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차단하지만 그 안에서 그나마 휴머니티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거부한 사람이 휴머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그나마 손잡아주는 인물이 기운이라는 사실 잘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세상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혀 희생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 그것이 안타깝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물질입니다. 세상이에요. 마지막 때의 선택은 예수님 또는 물질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예수님 선택한다고 하죠.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것이 당장 내 앞에 456억이 있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내가 450 오늘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듣고 하면은 456억 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뭐 오늘 하루 기도 안 하고 오늘 하루 뭐 말씀 안 들을 텐지. 근데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하는 게 내 삶의 마지막이고 그 말씀 듣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마 456억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주세요. 대신 욕심은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봤자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디를 투자해서 몇 억을 더 벌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는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입니다. 투자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준을 세워주신 거 너희들 수고하고 일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파트를 사는 것이 수고하는 일입니까? 투기하는 것이 수고하는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나의 정당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받아 누리고 그 가운데 나눔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나에게 남겨져 있는 물질이 재물이 결국 나를 찌르는 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풍족함이 있다면 그 풍족함을 조금 띄워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나누는 것 그것이 어디에 쌓입니까? 그것이 어디에 쌓일까요? 맞습니다. 내 통장에 쌓여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먹지도 않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는 하늘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들이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도의 나의 상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상급을 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투기, 세상에서의 투자를 하지 마시고 하늘에서의 투기와 하늘에서의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없어지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고 또 누군가 훔쳐가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선택하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만 옳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겠죠. 기운과 같이.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이광자 부교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남희 군우님 오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정말 내가 저 사람 왜 이렇게 삶이 기쁘고 얼굴이 참 밝고 참 저렇게 웃음기가 많은가 알고 싶다. 물어보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합니다. 그랬을 때 소외됐던 사람들, 그죠? 소외됐던 사람들 우리 이영미 군우님 보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교회 나가봐야지. 우리 마용 부교님 보면서 그래 내 후배인데 저렇게 주일날 가서 기쁨이 있는데 내가 한번 같이 가봐야지. 이런 삶이 들여지는. 근데 삶이 맨날 힘들고 어렵고 맨날 이 인상이 찌푸러져 있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가고 당신은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그렇게 묻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불평불만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당신 따라가서 교회 나가야 되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의 그 작은 것, 그 하나마저도 다 끄집어내서 심판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59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그 옥졸에 나아가는 대상 가운데 화평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는 상태로 마지막에 그 옥으로 재판관에게 섰을 때는 그 재판관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죄악에 대하여 심판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의 것들이 한 푼이라도 씻음받지 않은 죄가 없어요. 다 씻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때 그 전에 너희들 화해해라 이거예요. 화해하고 화평했을 때 사람의 관계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사랑과 나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예물을 드릴 때 다른 사람과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예물 드릴 때 다른 사람하고 싸운 게 생각났어요. 누군가 화평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 예물을 내려놓고 드리지 말고 그 대상과 같이 가서 화해하고 화평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 상태에서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예물을 드려봤자 내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 드리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예물 드려야지. 물론 예배, 제사에 있어서 예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한 예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안 중요하면 그냥 너희들이 와갖고 드리든지 말든지 뭐 얼마 드리든지 뭐 어떻게 드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하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삶을 온전하게 되돌려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을 만한 흠양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우리 부추전영문의 구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옳은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옳은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말이 옳은가? 지금 나의 행위가 옳은가? 이 옳은 것을 판단함으로, 옳은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북추천영문의 구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